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요즘 미국 국내의 사회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한때라도 완전한 평화란 사실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항상 정세가 불안했고 언제나 걱정거리만 많았고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에 발생했던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으며 교회도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만 만나야 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평소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세니타이저, 손 세정제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취약했습니다. TV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화장지를 사러 대형 마트들을 뛰어갔습니다. 주유소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긴장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마음들도 멀어졌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해제됐지만 다시금 재차 팬데믹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근데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웠는데 아무리 예방접종을 맞아도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도 코비드에 걸릴 사람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는 살아있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각각 그분의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봤던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당시 베들레헴 온 동네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를 갖고 있었던 모든 가정은 큰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또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기를 잃었던 그 엄마들의 찢어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많은 아기들을 죽인 것입니다. 잔인하고 악독했습니다. 짐승과 같이 이기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기들의 그 어머니들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악독한 헤롯 왕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순간,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덕분에 아기 예수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 일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분 손의 진흙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분 손에 지어진 진흙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은 귀하게 천하게 쓸 그릇은 천하게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큰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만 갖게 되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문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전쟁은 더욱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히려 샬롬,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언젠가는 끝납니다. 하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회,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심장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시기를, 그런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